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신약성경 377페이지 전후에 있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려진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진 나그네들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금요기도에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읽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여서 끝까지 고난 중에라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것을 독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베드로전서의 저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누군가 보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어요. 1절에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아시아와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소아시아 전역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 편지를 받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잘 느끼지 못하지만 베드로전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헬라어 문체가 굉장히 수준 높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장 구조라던가 사용이 되는 어휘들이 매우 수준이 높고 매우 아름다운 그 문체들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쓴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베드로 사도는 헬라어보다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더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5장 12절의 말씀은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 전서가 수준 높은 헬라어 문체들로 기록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직접 기록한 건 아니고요, 서기를 통하여서 대필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등장하는 실루아노가 이 편지를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 안에서 우리가 보면 실루아노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고 전달하였다라고 보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실루아노에 대해서 신실한 형제로 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루아노는 베드로 사도가 믿을 만한 신실한 믿음의 일꾼이었고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실루아노를 통하여서 헬라어로 대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점에서 이 서신이 대부분의 독자들이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어가 익숙한, 그러니까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을 하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는 당시 세계에 공통적으로 사용이 되는 언어였어요. 따라서 베드로 사도도 어느 정도 헬라어를 알고는 있었을 테지만, 그러나 그에게 익숙한 언어는 아닙니다. 그에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가 익숙하지 그 언어만큼이나 헬라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헬라어가 익숙한 사람들, 헬라어를 모국어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해 없이 내용을 바르게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서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세계 공통어가 영어죠. 저도 영어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영어를 한국어처럼 잘 사용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못해요. 안 돼요. 이게 해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한국어로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하는 것과 영어로 설교문을 쓰고 설교를 하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한국어로 전달을 할 때는 어떤 의도와 목적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영어로 표현을 하자면 다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무엇보다 언어를 다른 언어로 번역을 할 때는 오역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한다라고 하면 저보다 훨씬 영어를 잘하는 익숙한 사람을 통해서 원고를 다듬고 준비하고 전달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 사도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염두하고 이 편지를 쓴다고 한다면 굳이 대필까지 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죠. 그냥 히브리어 아람어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누구를 위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가 익숙한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을 해야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는 더 헬라어가 능통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방인으로서 믿게 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믿음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에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도록 독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죠. 1절 끝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들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보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자기 나라 바깥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말인데, 이는 곧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세상에는 속하지 않지만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2절 3반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여기서 미리 하심으로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믿을지 잘 믿지 않을지 우리 어떤 자격이나 공로를 보시고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요, 이 땅에서는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본향에 속한 자들이고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외면당하고 결코 환영받지 못하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처지들을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갖은 고난과 고통의 상황을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의 미움과 고통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세상이 주님을 미워한다 말씀하세요.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결국 이런 말씀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나라와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그 빛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점은 세상이 그토록 예수님을 미워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와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미워한다는 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특별히 세상에서 어떤 악을 불의를 행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이야 교회와 성도들이 삶에서 세상에서 볼 때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 모습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건 맞는 말인데,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건 특별히 더 나빠서 우리가 뭐 특별히 더 불의해서 어떤 미움을 당할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환영을 받지 못하고 미움을 당한단 말이에요. 이는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당하고 있었던 세상으로부터의 박해와 고통과 고난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이들에게 이 고난과 어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않아도 됐던, 경험하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방 종교와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임을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베드로전서 4장 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지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이전에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세상의 모든 쾌락들을 따라 살아가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환영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나 고난을 경험할 만한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들이 어떤 차별이나 고난으로 느낄 만한 어떤 어려움들을 못 느끼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가깝게 지내던 동료들, 친구들, 부모와 가족들, 친지들이 다 나를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는 못마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해왔던 나쁜 일들인데 이제는 안 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의 불의와 악함이 나타나니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미워하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가 깨어지고 사회나 공동체로부터 외면당하고 차별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고통이에요. 경험하지 않아도 됐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의 예를 들자면, 당시에는 상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드에 가입을 해야 해요. 근데 길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우상 숭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길드에 가입을 하지 못하니까 당연히 상업을 통한 어떤 경제적 활동이나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데 큰 제약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몰라도 됐던 고통인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한 그 정도의 고난을 지금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이 고통은요, 생각보다 상상보다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 것이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더 큰 고난이 사실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었단 말이죠.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어요. 기본적으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제하였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법은 그 자체로도 우호적이질 않아요. 따라서 사회적 차별과 학대들이 있었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네로의 대대적인 핍박과 박해가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죠. 로마의 대화제가 있은 이후에 네로 왕제는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목적에서 대화제의 주범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끔찍하다라고 여길 만큼의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되죠. 지금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는 지금 이 큰 고난이 예고가 되고 있는 거,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곧 일어날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삶은 뭐밖에 안 남은 거예요. 고난으로 인해서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적이고 비참한 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베드로가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질 때는 절망적인 상황이고 정말 어떤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놀랍게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태도는 낙심과 좌절과 절망과 근심과 불안과 걱정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베드로 사도는 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산 소망이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고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점은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산 소망일 수 있느냐라는 점이죠. 이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어서 영원한 멸망과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고 영원한 사망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옮겨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이것이 우리의 산 소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죽음과 사망을 맞아야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에는 비할 바가 못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 절망적이고 정말 고통스러운 고난의 순간에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 기뻐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 믿음과 구원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땅의 고난은 아주 잠깐의 고난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6절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기간은 매우 짧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원의 시간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비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생을 고난받는다 하더라도 그건 매우 짧은 시간에 불과해요. 무엇보다 여기서 잠깐이라고 하는 말은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고 분명히 끝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험하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에서의 좌절과 또 절망과 낙심뿐인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마지막에 주어진 이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은요, 구약의 옛 선지자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뜻과 예언이 이루어진 시대를 사는 복을 받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이에요. 10절과 1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건 어떤 의미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금 받은 이 은혜는요,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일인데, 중요한 점은 옛적 이 선지자들은 약속을 들었고 약속은 알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갈망하고 소망은 했어요. 근데 정작 그 은혜를 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도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약속된 은혜, 정말 옛적의 믿음의 선진들이 바랬던, 꿈꿨던, 기대했던 그 구원의 복된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옛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 예고가 되고 이것을 깊이 연구하고 아는 데까지만 허락이 됐어요. 그러나 지금 이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실제로 누리고 맛보고 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절망적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삶이지만 실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모든 이들을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로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지금 교회와 성도들이 받은 이 복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천사들도 흠모할 만큼의 아름답고 놀라운 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가 지금 이 복을 누리기를 원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으로 불평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이 큰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마땅히 찬양하고 기뻐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어느 시대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쉽게 믿음 생활을 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가 뱀을 통한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은, 그리고 악은 우리가 단 한순간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대나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의 고난과 고통을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전에는 그 복을 기대하고 바라는 수준이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체험하고 아는 그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때문에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하필 나냐고 라고 말할 게 아니라 이 고난 중에서도 내게 큰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땅한 태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필시 당해야 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가져야 되는 태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에 있기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이 된 복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비록 지금 우리의 삶과 형편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게 보이고 정말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주신 이 성도의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